아직 목련이 안 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목련이 잘 피었습니다. 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봄날 댁내 다 편안하시죠? 네. 마음도 청안하시고요. 네. 그럼 됐죠? 집안 편안하고 마음이 청안하면은 다 된 거 아닙니까? 더 필요한 거 있어요? 형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물음에 대답은 예 하고 잘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이 많았죠. 아마 이 자리를 함께한 우리 형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불교를 만났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경위를 통해서 불교를 만났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 누가 심병이 들었다, 그래도 병원에 가서 안 낫는다,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예입니다만은 입시철이 되면은 저 뭐 봉원사나 어디 그냥 3000배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3000배를 나는 불자가 아닌데 3000배를 해야 된다 하니 절에 가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절에 갈까 하다가 3000배 하는 절을 찾아서 절에 가다 보니까 불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학문적으로 뜻을 두고 이책저책 드지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만난 사람도 있고, 여하튼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불교를 만났지만은 그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실이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었다. 이것은 비단 불교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거기서 타개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부처님 절을 찾았지, 내가 처음 부처님 절을 찾을 때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을 부르고 간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부처님을 찾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비단 제가에 사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여기 스님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4분이 있는데 이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중되려고 그랬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하튼 힘들었어.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이 되면은 그 힘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 그래 스님이 됐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라 하는 것은 그 초점이 어디 모아지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통을 없애게 하느냐, 삶을 살아가는데 고통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데 모아집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삶에 있어서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곧 낙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여의고 자유를 얻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을 찾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여기 이제 그런 방법으로서 많은 경전이 소개되고 있죠. 아마 세계 종교 가운데서 불교만큼 경전의 숫자가 많은 종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84,000 법문이라 하잖아요. 정말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양의 부처님 말씀을 경전은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양이 많으냐? 중생의 병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못생겨서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나서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모자란 게 많아가지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비유를 자면은 어떤 사람은 코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 중에서도 뭐 간암, 위장암 이렇게 많이 걸리니까 그 약이 다르잖아요. 각자 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약이 여러 가지 있듯이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약, 저런 약 처방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약 가운데 공통되는 것은 뭐냐? 얕은 병을 낫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 많은 약 처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약 처방, 어떤 약을 먹을 것이냐 하는 데에서는 자기 병을 알아야죠. 위장병 있는 사람이 그냥 코병약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병에 대해 병의 진찰을 잘 해야 돼요. 이 병은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이 그 병의 진찰을 해주고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들의 병은 어떤 게 있느냐? 어떤 병이 있느냐? 여기에 공통된 병이 있어요. 그 공통된 병이 뭐냐면은 나는 고통스럽다 하는 겁니다. 나는 고통스럽다. 힘든다. 삶이 힘들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다 했을 때 일단 그게 진단이에요. 나는 고통스럽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냐, 어떤 약을 먹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들은 반야신경을 했습니다. 반신경을 했죠. 같이 제일 먼저 나오는 25글자를 한번 해볼까요? 자, 관자재보 살행신반야 바람일단시 조견오원계공도 일체고예 이랬어요.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25글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관세음보살은 무슨 방법을 취해가지고 도일체고액했다. 그 말이거든요. 도일체고액.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재난, 고액, 도일체고액입니다. 일체 고통과 재난, 어려움, 이것을 모두 건넜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관세음보살이 된 이유는 일단 모든 고통을 다 건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됐고, 따라서 조금 전에 형제 여러분들이 전부 이제 우리 원장 스님을 따라가지고 같이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소리를 밖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왜 관세음보살 하느냐? 관세음보살이 여하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수행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소멸했다. 그래서 누구라도 관세음보살처럼 하면은 모든 고통을 벗어난다 하는 것이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관세음보살을 고통을 겪거나 싶으면은 관세음보살을 따라해라. 관세음보살처럼 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 무엇을 해서 고통에 벗어났느냐? 어떤 수행을 해서 고통을 벗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했느냐? 연부를 했느냐? 남아미타불을 했느냐? 환경을 공부했느냐? 법화경을 공부했느냐? 그게 아니고
예? 관세음보살은 행심반야바라미를 다시 반야바라미를 행해서 모든 존재가 육신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가 다 공했다 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보고 일체 고해를 건했다. 그래서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아주 간단해요.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슨 뭐 많은 경전을 공부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불교 신도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소위 전구가 많아요. 이 절 갔다가 저 절 갔다가 돌아다녀요. 뭐가 있다 하면 그래서 저쪽에 무슨 뭐 갓바위가 좋다 하면 갓바위 가고 봉점이 좋다 하면 봉점 가고 그 다음에 이 절에 갔다가 좀 만들면은 저 다른 절에 또 가고 이렇게 전국구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문을 말이지 이 스님한테 법문 듣고 저 스님한테 그 골자를 몰라. 뭐가 진실된 것인지. 물론 학문을 하는 데는 그것이 필요해요. 학문을 하는 데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경전도 봐야 되고 저 경전도 봐야 되고 이 법문도 듣고 저 법문도 듣고 따지고 이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으로 생각하는 그 고통을 연단하는 그런 맥에서는 하나만 좋게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뭐냐? 반야바라미를 행해서 모든 것이 공황을 비춰보고 일체 고해를 건넜다 하는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매진하면 돼요. 그것은 무슨 공부가 필요합니까? 다른 공부가 필요 없어요. 화엄경을 왜 읽어야 되고 법화경을 왜 읽어야 되고 아미타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했느냐, 그 간단한 것을 소위 말해서 그래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해서 일체 고해를 건넜다. 그런데 우리가 딱 그렇구나, 그러면 반야바라미에 의해서 고통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오늘부터 살림 열심히 살고 그냥 친구들하고 울리지 않고 친구들하고 저녁에 그냥 술 마시지 않고 좀 잘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만약 그게 되는 사람 같으면은 다 부처님이에요. 오늘 시어머니 욕하지 말아야지, 오늘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지, 언제부터 그냥 남편이 뭘 하든지 마누라가 뭘 하든지 그냥 입 딱 감돌고 있어야지,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법문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반야신경에서 우리들이 하나 관심을, 반야신경 이것을 이비부이라 그래요. 처음에 나오는 그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 다시 조겨놓은 개운고 일체 고예 가지고 25글자인데 이 25글자를 이비부이라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관세음보살이 반야신경을 설했다는 사실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누굽니까? 보통 이제 교학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습니다. 불교의 사상을 지혜와 자비와 원력과 행원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혜를 상징한,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을 문수보살로 대치를 시키고, 부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등장시키고, 부처님의 원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장보살을 인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행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현보살이라는 보살을 하나 다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인격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중에서도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그 항목인데 이것은 문수보살이라는 화의를 통해서 문수보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줘요. 자, 그렇다면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지혜죠. 아시죠? 반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야경 내지 반야신경 같은 이런 것은 문수보살이 설해야 됩니다. 이게 정해진 그 어떤 그 공식이에요. 문수보살이 반야를 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나타내는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쓰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 반야신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왜 문수보살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하느냐? 왜 그러냐? 관세음보살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으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지혜를 정득해야만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소위 참선하는 이치입니다. 참선하는 이치. 한국 조계종은 참선하는 불교인데 참선을 해서 뭘 깨닫느냐? 근본은 하나입니다. 지혜를 정득해서 그 지혜가 자비로서 확실하게 성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정득하면 왜 자비가 되느냐? 이게 의심이 가죠. 그리고 불교에서 참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깨달아라 그래요. 깨달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 깨달으면은 하늘에 별 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늘에 무슨 별을 따서 하는 그런 아주 신통방통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자비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사실은 깨달아서 그것을 무수의 지혜를 정득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비화된 겁니다. 이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먼저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하나 생각할 것이 뭐가 있느냐? 백암내에 보면은 마조스님이라는 글이 자주 나옵니다. 당나라 때 아주 우리 그 중국 불교를 거의 선으로 정착시킨 참선불교로 정착시킨 어른이 이제 마조스님인데 이 마조스님이 어느 날 백장회라는 한 20살 된 이제 스님을 시자로 데리고 쭉 길을 갑니다. 때는 초가을이었습니다. 길을 떠 가는데 앞에 이제 마조스님이 걷고 뒤에는 회스님이 이제 뒤따라갑니다. 한참 가다가 큰 연못이 나타났어요. 큰 연못이 나타나는데 그 자리에서 마조스님이 돌아보면서 뒤로 보면서 그때 이제 연못에 물오리들이 쭉 이제 그 연못에 이제 그 호수에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인기적이니까 푸드득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올라서 이제 하를 나니까 그 물오리를 보고 마조선이 백작에 묻습니다. 회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어른이 그 유명한 선사인 마조스님이 그게 물오리인지 오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청동오리인지 물오리 덜오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리가 척 하늘을 나르는데 그게 오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멍청하게 그렇게 물었어. 저게 뭐냐? 그러니까 어린 백장은
백장회 스님은 아주 곧이곧대로 예, 저 덜오리 물오리입니다. 오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정직한 대답이죠. 그 오리를 보고 그냥 저 뭐 토끼라든가 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네,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참 걷다가요. 한 10분이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 호수가 다 지났어. 그래서 또 뒤를 돌아보면서 마조 스님이 말을 합니다. 오리 어디 갔냐? 그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 스님 오리가 날아가 버리고 안 보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리가 지금 날아가고 안 보입니다. 없어졌습니다. 하는 소리를 하자마자 마조 스님이 딱 뒤로 돌아서 가지고 어린 백장회의 코를 콱 잡고 그냥 비틀어 버립니다. 아주 알프게 비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야 그럽니다. 자기도 뭐 이렇게 엉겁길래 그냥 아프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벼락같이 그냥 호통을 칩니다. 내 이놈! 이렇게 오리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 내려갔다 날아가 버렸다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 소리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이렇게 오리가 있는데 에? 어디 날아갔다 가느냐 하는 그 호통 코를 비트는 그러면서 아야 하는 소리 그 소리를 어린 백장회가 깨달은 그것을 듣는 순간에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그 유명하다는 화두 뭐 화두로 가난다죠. 그 모든 끄다 버렸어요. 응? 알겠습니까?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코를 비트는데 아야 소리 내니까 내 이놈 이렇게 분명히 응? 있는데 오리가 있는데 뭐 어디 날아갔다 하냐 이러는 소리에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한 형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에이 스님 별것 아니구만 이제 끝났다 하고 그냥 집에 가야 돼.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이게 한참 설명을 더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방거사라는 조금 전에 뭐 제 소개할 때 방거사어록 강설이라는 책을 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방거사어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유명한 법문회가 나와요. 역시 마조 스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조 스님께 어느 날 가서 어느 날 방거사라는 제가 신도입니다. 이 제가 신도가 찾아갔어. 또 스님에게 삼배를 또 드리고 스님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는 그게 누굽니까? 즉 절대자를 초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굽니까?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만법 불여자, 진리를 넘어선 절대를 넘어선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대여 일구흡진 서강수라 그랬어요. 너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은 내가 그때 일러주겠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소개한 제 책 가운데서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그런 책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말로 하면은 저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은 내가 일러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한강의 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남한강, 북한강 그 많은 물 팔당 호수물만 해도 한량이 없어. 그런데 그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라 그랬어.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렇게 너가 저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 내가 그것을 일러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방거사는 깨달아 버렸어. 한 입에 한강의 물을 다 마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한강의 물을 어떻게 하루에 다 마셔? 내 입의 양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불과 한 컵에 불과해. 한 컵 다 한 번에 못 마셔. 한 두세 컵 나눠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만약 형제 여러분들이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실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미 끝났어요. 다 됐어. 이상 더 관심버섯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 오리 문제, 그 다음에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하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걸 다 마셔주시면 되고, 마조 스님이 내 이놈 오리가 분명한데 여기에서 만약 척 알아들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형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교를 오래 믿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눈빛을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천성이 이제 허물을 무릅쓰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에?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강이 돼야 됩니다. 한강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강과 내가 한 몸이 같은 몸이 되어버리면은, 같은 생명이 되어버리면은 한강 두 개 있어도 다 마실 수 있어요. 마시는 나도 없고 마시는 너도 없고 그냥 내 자체가 몸이니까, 한강이 내 몸이니까.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왜 마조 스님이 그렇게 멍청하게 그냥 더 보고 그냥 저게 뭐냐 하고 그냥 말을 하다가 그냥 코를 비틀면서 아야 하니까 내 이놈 다시 한번 오리가 날아가 버렸다 해라 하고 호독을 쳤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깨닫냐? 그 전까지는 마조 스님의 입장에서는 오리가 자기 몸이요. 그런데 어린 백장의 입장에서는 오리는 따로 있고 자기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코를 비틀면서 내 이놈 다시 한번 오리가 날아가 버렸다 말을 해라. 이렇게 꾸짖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백장회는 깨달아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코를 빌 때 아야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오리 소리구나. 오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리와 내가 같은 생명, 동일의 생명이고 내가 지금 아야 하는 소리가 오리가 까우까우 하는 그 우는 소리고 이거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체득을 해버린 겁니다. 체득을 해버린 거예요. 일이 끝난 거죠. 즉 일체 존재가 동일 생명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같은 생명이다. 자, 이렇게 일체가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일체 존재가 동일 생명이다. 같은 생명이다. 이게 지혜거든요. 이것을 정득한 것을 이름해서 지혜를 정득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체 생명이 같은 생명이다.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고 그 자리에는 뭡니까? 부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이다. 까지 확산이 되죠. 여러분들은 부처님께 바라는 것이 많죠. 오늘 저 원장 스님 출근할 때도 보면은 막 학교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렇게 축소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불자 형제 여러분들이 다 일이 잘 되고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요. 어느 절은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축원을 많이 해요. 법회할 때마다. 그런데 그 축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처님께 바라는 거죠. 나는 없고 부처님은 가지고 있으니 부처님 제발 좀 이거 복 좀 주세요. 네? 복을 좀 주세요. 우리 아무아기가 지금 병이 났는데 네? 제발 좀 우리 아무아무게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요즘 뭐 선거철이 돼가지고 또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그냥 부처님 우리 뭐 내 아는 누구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위 빌죠. 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무슨 바탕이 깔려 있냐면은 나는 없는 것을 부처님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나는 지금 병이 드는데 부처님은 병이 없다고 하는 그런 철두철만 믿음 속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짜증을 내고 부처님이 실증을 내고 부처님이 그냥 질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부처님 전에 그런 빌마음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질투를 잘해요.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막 몇십만 명을 죽여버려. 홍에다가 수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음에도 마찬가지요. 막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되면은 그냥 자살 폭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형제 여러분들은 하느님이나 마음에보다는 한참 나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슨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몇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없잖아요. 그 정도 잔혹하면 안 해요. 그러면 하느님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이 나은 거예요. 여하튼 부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이다. 저 중생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내 생명이 저 중생의 생명이다. 이런 깨달음에 그 상태에 도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 더 바랄 것이 없죠. 내가 부처님이니까. 내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께 더 바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일체 중생,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중생이, 부처님 중생이 아닙니다만은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고 일체 중생과 내가 같은 생명이고 그래서 동일 생명이고, 이제 그 정도에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소위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그 깨달음의 지혜에 딱 도달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일체가 나의 생명이니까. 부처님께 더 가서 바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이, 깨달음을 이루면서 이것을 지혜를 증득했다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 중생이 나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즉시 그 지혜를 증득한 듯이 모든 사람 보기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처럼 보죠. 거기에는 누가 인위적으로 자비행을 사랑으로 해라, 자비행을 해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 왜? 내 몸이니까. 저는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다 자식 있죠?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아낀다고 하는 말, 그것을 누가 다 배웠습니까? 부모님들이 너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아껴야 된다,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왜?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먼 옛날부터 세세생생히 우리들은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 몸이라 하는 것을 알아요. 내 몸이라는 걸 알아. 나의 몸이란 말이야, 자식이. 내 몸이기 때문에 누가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금 달라요. 어머니는 그게 체질적으로 돼 있어요. 왜? 자기 몸이라는 것을 100% 확신을 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왜? 자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아버지들은 이론적으로 따지는 거야. 아, 자식이 나야, 내 자식이 내 몸이지. 그래서 어머니보다는 조금 한참 덜해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보통 잘난 놈만 최고야. 아들 중에서 똑똑하고 잘난 놈만 최고로 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그 관계없어.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범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되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어떠냐? 일체가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그 그것을 사실을 체득을 했어. 체득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자비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동일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중생을 같은 생명을 보고 있어. 그래서 구태여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목 놓아 부르지 않아도 관세음보살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관세음보살을, 내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의 팔이고 저 사람은 관세음보살의 다리고, 이걸 관세음보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구태여 관세음보살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관세음보살 부르지 않고 또 뭐 할 거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의 부름에 의해서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사실은 관세음보살에게 관세음보살님 내가 당신 몸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는 염불이 필요한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그냥 자꾸 그냥 목 놓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관세음보살이 귀가 아프다, 아이 귀찮아, 그래서 그냥 떡 하나 던져준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불치병이 걸렸어, 암에 걸렸어.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더니 관세음보살이 그냥 귀가 따가워가지고 그냥 에이 너 필요하냐? 그냥 한번 만져줘가지고 병이 났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바빠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불러가지고 관세음보살과 내가 같은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그 접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관세음보살 병이 없잖아요. 관세음보살 암 걸렸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관세음보살은 병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이 턱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바라고자 했던, 부탁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성취한다 그런 말을 하죠. 기도를 성취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 성취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도 성취를 하죠. 제 벼슬을 바랐는데 벼슬이 생겼고, 병이 없기를 바랐는데 병이 생겼고, 재산을 바랐는데 그냥 재산이 생겼다 하면 기도 성취를 이루어졌다, 기도 성취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 성취가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부처님 전에 그만큼 갔다고, 부처님과 자기가 동일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만큼 어느 정도 깨달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어느 정도 갔다는 말입니다. 관세음보살과 내가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정득했다는 말입니다. 순간적으로나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게 되는데, 순간적으로만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상황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부처님 전에 원하던 바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부처님과 내가 얼마나 됐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일체 중생이 동일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어느 정도 깨닫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원하는 바가 조금씩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가서 좋은 날 법회 마치고 때도 좋은데 어디 가서 저쪽에 남한강변에 가서 그냥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먹을까 봤으면 좋겠다. 근데 차가 어떡하지? 하는 생각하고 있으면은 친구가 난데없이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예 오늘 남양은 놀러 가자. 내가 점심 사줄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됩니까? 만약 그런 일이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무슨 칼국수 먹는 그런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안 된다.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은 형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냐? 일체 중생이 동일한 생명,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체득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염불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같은 몸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동일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불교에서 화두를 가래라 그냥 깨달아라 하는 겁니다. 화두를 가려서 깨닫고 나가지고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다, 동일한 생명이다 하는 것에 뜻거리면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관세음보살이 도일체 고액한 그 일체 고액을 걷는 그 자리가 도착되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재난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초기에 말씀을 드렸죠. 불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무나 쉬운 거다. 간단하다. 수많은 경전이 필요 없다. 그냥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 다시 조견오은 개웅도 일체고액 이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그건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도일체 고액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이건 이론으로 안 되는 겁니다. 화엄경을 100번 읽고 법화경을 무슨 1000번 읽는다 하더라도 그 체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라 하고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참선하는 스님들이 결제되면 한 2,500명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구나 하는 그 자체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이 이론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갖기가 힘들죠. 얼마나 그게 힘드냐면은 요즘 모기들이 겨울이 없잖아요. 겨울 없는데 이제 벌써 모기가 나타나죠. 모기가 날아다니면서 모기가 탁 물었어. 모기가 물었단 말이에요. 저 하수구에 있던 모기가 나와서 집에 와서 물었어. 한 2마리가 나와서 물었어. 한 마리를 그냥 탁 쳤어. 그럼 모기가 죽죠? 모기가 죽었어. 그런데 이제 김모기, 이모기 2마리가 와서 나를 물었는데 김모기가 탁 친애가 죽었어. 그런데 모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모기한테 가가지고 오늘 저 김모기가 어떤 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물었더니 난데없이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비명행사했다.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 몸이 여기 이 오른쪽 이 손이 내 몸 아닙니까? 내 몸이니까 당연히 쳤죠. 그러나 모기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기 입장에서는 차마 이 손이 오른쪽 손이 왼쪽 이 어깨에 붙어 있는 줄 몰랐어.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 입장에서는 비명행사요. 난데없이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쳐가지고 김모기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입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난데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그냥 재난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기나 개미처럼. 그러나 실상은 아니잖아요. 실상은 이렇게 내 몸 이 전체가 팔다리가 전체 내 몸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모기 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개미 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이 세상을 자기 몸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온갖 재난이 생겨오고 그 재난 때문에 그냥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일단 일체균성이 동일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 동일의 생명에서 내 몸이 부처님과 조금 더 다름없는, 그러니까 다른 중생이 내 중생하고 나라는 중생하고 동일의 생명이라 하면은 그 중생인데 고통이 있고 나도 고통이 있으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확장을 시켜야 돼요. 부처님과 내가 동일의 생명이다. 같은 생명이다. 그런데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한량없는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라는 것은 그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행패로운 존재예요. 행패로운 존재인데 실상을 보니까 내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동일의 생명, 즉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타고난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눈을 떠야 돼요. 내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과 같은 생명을 타고난 그런 생명이 있을 때 나에게는 어떤 재난과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을 믿어야 돼.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과 동일하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동일 생명이다. 부처님의 공덕을 그대로 타고난 속배박은 한 틀에서 타고난 그런 생명이라는 것 사실에 대해서 이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을 불교의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불교의 믿는다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불교를 믿는다. 그 믿음이 뭐냐? 내가 부처님과 같은 생명이다. 동일 생명이다. 나에게는 부처님과 조금 더 다름없는 그런 능력과 소질과 그 모든 것이 지금 갖추고 있다. 나는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이것을 신이라 그래요. 이걸 신심이라 그래요. 네? 부처님을 믿으니까 모든 고통이 없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던져주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신심이 아니에요. 부처님과 같은 내가 동일 생명이다. 부처님의 옹화공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이라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신심이 있습니까? 신심이 있어요? 확실히 믿습니까 이걸? 부처님 생명과 내가 같은 생명이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듯이 나는 그 공덕을 가지고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믿어도 실제로 공덕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는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처님과 같은 생명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야 된다. 하루에 5분이라도 해야 돼. 관세음보살을 하든 마반야 바라미를 하든 참선을 하든 이렇게 하루에 하다못해 5분이라도 그걸 해야 돼요. 함에 의해서 내 생명이 부처님과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점점 눈을 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해서 신행생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절에 가서 그냥 부처님 전에 가서 그냥 부처님 이거 해주세요 한다고 부처님 안 해줘요. 부처님 바빠요. 얼마나 부처님이 바쁘시냐면은 이 삼천 대천세계 있는 중생들을 다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심에 대한, 즉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이 없는 공덕생명, 내 생명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생명 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이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불교 참 잘 만났다, 고맙다. 사실은 이게 고맙잖아요. 왜 고마우냐? 아니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야 불교 믿자 하는 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에? 전법이라 하는 것이 이리로 되는 게 아니고, 전법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독일을 부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뻐요. 환희심이나 감사합니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절에 가자. 불교 믿자.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정학원 법당도 이제 그런 사람,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을 때 됩니까? 이 법당이 꽉 차잖아요. 이 법당이 이렇게 꽉 차버려야 돼요. 물자를 차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자리를 함께한 우리 불자 형제들에게 그런 아주 그냥 기특한 일들이 여러분의 정진력에 의해서 기도 공덕에 의해서 하루빨리 나와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